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러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신 응답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어떻게 예배하라고 해서 말했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령의 인도함 받아 우리가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배 때마다 주시는 응답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응답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냥 예배하게 하신 것이 아닌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셨다면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 반드시 있을 터인데 그 응답이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가기 전에 받을 응답을 확신하고 받고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많은 렘넌트들이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겠죠. 나는 믿음의 생활 아무리 해도 응답을 잘 못 받아 이렇게 말해요. 또 그럴 수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렘넌트들은 지금 응답받을 시간이 아니에요. 구원의 큰 응답과 축복을 이미 받았거든요. 그 나머지 어떻게 해요? 받을 응답, 많은 축복을 준비할 때입니다. 렘넌트 때에는. 누구와 같이? 요셉과 같이. 누구와 같이요? 요셉과 같이 앞으로 더 많은 응답을, 축복을 준비할 때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축복받고 또 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다 이게 생각이에요. 합당한 말이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큰 축복과 응답을 받기 전에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들을 어떻게 꼭 보아야 될 것을 보고 나가는 신앙생활에 뿌리가 내려지고 어떻게 해요? 체질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받은 축복이 분열과 갈등 속에 있지 않냐고 영원히 지속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면으로 응답이 늦게 오면은요, 견고하게 다져진 곳에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신 줄 알고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요, 또 여러분들 기다리는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단에 쏟아서 부어준 하나님의 축복도요, 우리가 잘 준비한 다음에 우리가 그 축복을 받게 되면은요, 영원토록 잘 간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 믿음의 사람들로 꼭 보아야 될 것을 보고 응답의 축복들을 여러분 예배에서 회복하고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날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주의 사도가 본 것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 무두장이의 집 그랬는데 이전의 성경에는 피장이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푸주간 고기를 잡는 그러한 이제 사람이 집이죠. 이렇게 피장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축복인데요. 베드로가 거기에 거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참된 축복의 문을 여셔서 축복받을 사람 고넬로를 그곳까지 인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그가 거했던 피장 시몬의 집, 또 그것을 찾아온 이달리아 백부장 군대 장교 고넬로, 이 세 사람은요, 한 가지로 공통적으로 본 것이 있어요. 절대자가 주실 축복을 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절대자의 것을 본 사람들 그랬는데요, 세 사람이 나오죠. 본문에요. 누구요? 베드로 사도, 그가 우고했던 피장 시몬, 그 다음에 되게 고넬로입니다. 본 사람들인데요. 절대자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절대적으로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것을 보고 응답과 축복 속에서 그들이 믿음의 생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자의 것, 하나님의 것을 본 사람들. 하나님의 목표는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들을 보고 그 안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절대자의 것,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봅니까? 이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 이미 다 그걸 보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신 복을 어떻게 해요? 세워보지 못해서 그래요. 전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면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 고넬료를 왜 베드로 사도가 거하는 피장 시몬의 집에 보냈습니까?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방 족속인 이 이달리아 사람인 우리를 도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베드로를 초청하러 간 것이죠. 그래서 전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선교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장 45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이제 설교 말씀을 하는데요. 이방인들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을 때 그 이방인들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10장 45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나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구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는요,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리가 전도와 선교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주의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뜨리고 그것으로부터 모든 재앙을 우리가 막는 것이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것들을 보기 위해서 사모늘 속에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집중훈련 되어지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은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이죠. 영세전의 복음이 감춰졌던 거라면 여러분 잘 오해하기 쉬우니까요. 영세전에 선포되었던 복음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이 복음이 시대가 악해장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활성화되지 못했어요. 세상 속에 감춰지게 되었죠. 왜? 인간들의 뇌리 속에 세상의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세상의 것을 육신적으로 붙잡고 살게 되니까요. 그러나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참 축복과 회복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에는요. 우리가 공부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힘써서 최고로 우리가 수고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성공한다. 우리는 모든 것 잘 이뤄나가게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그 문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아니죠. 맞습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은 아니죠. 십자가에 못 박히심 당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성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죠.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구속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이 땅의 역사는 이 땅을 죽어나가시고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신학의 조직신학에 보면 구속사라고 하는 하나의 과목이 있어요. 구속사. 그죠? 구속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 이 구속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 구원사역이지요. 절대적인 것을 본 증인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 사람일 뿐만 아니라 7명의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절대자의 것을 본 사람들이겠지요. 그러면 오늘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세 가지로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들을 본 사람들은요, 세상이 절대로 모르는 그러한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의 지식, 과학, 권세, 어떤 힘으로도 알 수 없는, 세상이 절대 모르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10장 읽은 본문 3절 말씀이니까요. 주의 사자가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데요. 또 주의 사자가 어떻게 해요? 이방인인데 이달리아 군대 장교 백부장 어떻게 고넬료에게 나타났다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피장 시몬 고넬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 절대의 축복의 계획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사자가 베드로에게 또는 피장 시몬의 집에 있었는데 베드로에게 또는 고넬로가 이방 나라 이방 땅에 있었는데 이방인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달아 알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요즘 말하는 대로 집중 훈련 속에 있었기 때문에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나타나 말씀했을 때에 그 사실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뜻을 이해하고 영적인 사역 역사에 그들이 순종하고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절대 모르는 배경 속에 있는 사람은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예언을 성취해 가시고 그 분이시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 살아가는데 기도의 모든 응답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빠짐없이 다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말씀 성취의 증거.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든 부르짖는 기도는 정말 복음 안에서 말씀적인 기도라면 반드시 응답되는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상이 절대로 모르는 배경을 가진 사람들, 절대자의 것을 본 사람들은 또는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가지고 교회에 증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역사를 통해 여러분 개인들에게 가정에 역사하시고 증거를 주신 분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한 교회에 개인에게 가정에게 증거를 주시고 증거로서 모든 일들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모를 해야 돼요. 사모일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믿음의 수고를 해야 되고요. 집중 훈련이 되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사업도 학업도 되게 이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수고를 우리가 능력 있게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가장 중요한 것, 세상이 절대로 모르는 배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자꾸만 간과해서 잊어버린다고 하는 사실이 있죠.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집중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하나님께 반드시 주의 천사,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에 우리에게 보이시고 행하시는 일들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다음에 우리가 늘 보고 확신하고 확인해야 될 것,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봐야 돼요. 그렇죠?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에 여러분들 좀 등한하고 좀 익숙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꾸만 큰 것만 보기를 되는 그러한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려고 보려고 항상 말씀 속에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찾고요. 기도응답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데요. 불신자들이 절대로 모르는 배경인데요. 우리까지라도 이 배경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 교회 전체의 기도 제목,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세상에 절대 모르는 배경 속에 있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전도자로서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긍심,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믿음으로 힘쓰고 있죠. 세상이 절대로 모르는 그 배경을 늘 확인하며 그 응답 속에 여러분들은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요. 절대적인 것을 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일들을 때를 따라 말씀을 따라서 늘 알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 능력자가 모르는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깨달아 보아 알아지게 된다고 하는 건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요. 베드로 사도도 바울 사도도 몰랐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탈리아 사람, 로마 사람 고넬로로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10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고넬로가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가 경건한 사람이여 헌신했는데요. 헌신한 모든 구제와 수고가 어떻게 해요? 자기 자랑 유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가 했다고 하는 사실, 성경이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의 그 음성을 듣고 고넬로가 어떻게 해요? 복음 들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가정에 모아놓았다고 하는 거예요. 뭐죠? 뭐가 생각나요? 고넬로는 훈련도 안 받았는데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신 가운데 지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그가 얻게 되었구나. 자기의 집에 어떻게 해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될 많은 사람들, 친척부터 주변의 사람들 모아놨겠죠. 세 번째는 10장 45절 말씀 보니까요. 고넬로의 집에 가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합니다. 24절부터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가 고넬로 집에서 설교한 내용이 24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근데 45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이방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니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사람들, 그렇죠? 육신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보고 놀랐다 그랬습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드린 그 사실을 듣고
또한 놀랐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큰 세 번째 말씀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재앙,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본 사람들을 통해서만 해결된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가 대지 설명 들을 때 여러분이 의심할 것 없지요. 세상을 모르는 재앙, 여러분을 통해서 해결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좀 연약하고 부족할지는 몰라도요, 오늘 성경에 나타나서 주의 천사들, 주의 사자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베드로와 고넬로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 붙잡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미 절대자의 것들을 본 은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세상의 눈으로는 재앙이 절대자의 것을 본 사람들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사실을 이미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의 재앙은 해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전도입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선한 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마귀에게 눌려있는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그랬습니다. 이 땅의 재앙이 해결되었죠. 이 땅의 저주의 문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된 사실을 베드로가 고넬로 집에서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멘. 그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동일하게 이 땅의 재앙과 저주의 모든 문제는 우리의 전도와 선교를 향한 방향을 통해서 해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방인인 이달리아 백부장 군대 장교가요, 어디겠습니까? 그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군속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19장 사도행전 2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 27장 24절 말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리라. 이달리아 백부장이 어떻게 해요? 복음의 빛을 이방이 있는 자기 나라의 로마 나라에 비추는 그 일을, 재앙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일을 고넬로 백부장, 군대 백부장이 친히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바울 사도의 전도와 선교의 영향력이 있었지만은요, 이러한 동력자들, 고넬로 같은 사람들의 복음의 빛을 비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250년 동안의 로마의 전역의 복음의 영향력,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250년 만에 복음이 들어간 다음에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지요.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완전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체험하고 누리는 주의 백성들 통해서 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요, 이 땅의 저주와 재앙의 모든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 일에 여러분들이 올인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썸밋 중요해요.
집중 훈련해야 되고 사문 속에 들어가야 된다. 다 중요해요. 그러나 끝까지 올인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왜 올인이 중요하냐? 여러분들의 영적인 배경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모든 문제를 이미 다 끝냈고 해결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때까지 평생 내 속에 있었던 잠재되어 있었던 영적인 것에 각인되었고 뿌리내렸고 체질되었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뿌리치 뽑히고 복음으로서 각인되어지고 뿌리내어지고 체질되어질 수 있도록 사모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집중훈련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저는 다 체질이 바뀌어진 것 같았는데요. 그래도 돼요. 이 세상과 같이 가는 건 아니지만 세상 속에 내가 살아가려면은요, 집중적으로 내가 말씀 붙잡고 복음의 삶을 살지 아니하는 이상 자꾸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것에 우리 자신들이 자꾸만 마음과 생각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든든하게 체질화 영적인 체질까지 되어질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전도와 선교의 완전한 방향을 통해서 이 땅의 재앙과 저주의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충성된 일꾼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은요, 우리 장로님들이 은혜는 잘 받는 것 같아요. 이미 다 기도해 주셨어요. 영적인 DNA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영적인 DNA를 우리 속에 완전히 형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모를, 집중훈련, 부담 갖지 마시고요. 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로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내가 오늘도 기도의 생활 내가 빼앗겨버리면 안 되겠다. 내가 오늘도 전들어가는 생각을 내 내리 속에서 잠시라도 내가 놓아서는 안 되겠다. 사모를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해도 사모를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만 생각해도 사모를 속에 있는 걸 붙잡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다 할 수 있죠? 말씀을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기도의 생활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현장을 볼 때 많은 사람들 내가 살려야 되겠는데 전도와 선교는 나에게 하나님의 필수적인 일이다 라고 하는 것 늘 생각하면 돼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래서 되게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집중을 하는 겁니다. 집중을 오늘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요. 사도행전 1장 14절 전혀 기도에 힘쓰는 것이고요. 2장 1절 오순절날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될 수 있도록 2장 42절 말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면서 어떻게 해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거든요. 그거예요. 집중훈련이라는 것은 그거 되기까지 하는 것. 오로지 오순절날 성령 충만 되기까지 하는 것이 뭐 오늘 다 끝났다고 해서 오후 예배 또 그냥 가지 마세요. 집중훈련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영적인 DNA가 우리 속에 완전하게 형성되어서 항체가 생길 수 있도록요. 요새 감기 때문에 폐렴 주사를 맞는데요. 만 65세 된 사람들은 공짜로 맞는데요. 안 된 사람은 뭐 14만 원 주고 병원에서 맞는데요. 그건 저는 보니까 내년 1월 달이 생일이기 때문에 1월 달 지나서 맞아야 돼요. 이전까지는 제가 감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었거든요. 왜? 요새는 세상이 좀 바뀌어서 감기전 걸린 폐렴 증세로 많이 고통을 당한다네요. 그래서 한번 맞아볼까 그랬는데 맞는데 14만 원이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폐렴 증세 맞으면 항체가 생기느냐? 해마다 맞아야 되느냐? 해마다 맞기 싫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건 잘 모르겠다고 한번 알아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왜 합니까? 항체가 생길 수 있도록 영적인 DNA가 우리 속에 어떻게 해요? 복음의 항체로 남아있을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깨닫고 절대적으로 보면은 영적인 DNA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나 새 것이 되더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드려요. 영생으로 생명으로 바뀌었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정말 영적 DNA가 바뀌어졌다면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이 비밀된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 현장에서 이런 축복을 확인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본 사람들, 기도하다가